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옮겨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는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내는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에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들로 너희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것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아내는 이들이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황금률의 오염과 진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제3세기 로마의 황제였던 알렉산드로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이 말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것을 황금으로 새겨서 벽에다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금으로 된 율,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건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께서 추천한 말씀이니까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대명제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구약의 모든 것들. 다시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는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했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10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근데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의 뜻은요. 남을 잘 대접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남들에게 잘 구제하고 남을 잘 선대하고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면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오늘 기도 중에도 집사님이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기도하셨지만 선을 행해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요. 이 문장 전후관계를 보면서 뜻을 파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시작될 7장 12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그런 말이 시작되어 있거든요. 문맥을 보면 여기서 남들이라는 것은요. 누굴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 대접을 해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근거가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시작되는 이거로 시작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급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기도해요.
또 우리가 사정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정이나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생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는 아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건 천국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이죠.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 잘 믿고 한번 죽어보세요. 천국 가는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천국은 지금 살았을 때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요, 지금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낮은 곳에서 높은 데 올라가려면 이거 이제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에스컬레이터 탁 타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냥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올라갑니다. 근데 지하철 보면 요즘에 어떤 게 나오죠? 어떤 데 보면 지하철이 에스컬레이터가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발을 디디면 이게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전기 값을 절약하려고 그런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천국 안에 있어도 지금 아무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변화가 없는 것이 보여요. 그러나 천국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 그건 예수님 만나는 에스컬레이터가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생에서 반드시 거기에 탑승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 가지 이 동사가 나옵니다. 영어에서는 그걸 특별히 구분하죠. 타동사가 있고 자동사가 있습니다.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것이죠. 나는 여기 있습니다. 있다라는 건 자동사입니다.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무엇을 먹고 싶습니다. 근데 먹는다는 것은요, 그 타동사입니다. 뭘 먹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요, 이건 다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목적어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에게 구하라는 것인지, 또 무엇을 찾으라는 것인지, 무엇을 두드리라는 것인지, 이 내용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와 관련돼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영어로 굳이 말씀드린다면 ask, 이건 뭐 구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seek, 이건 찾으라는 것이고요. knock, 이건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석유에 관한 일을 했습니다. 공부도 석유에 관한 일을 했고요. 석유를 공부해서 석유공학 박사라는 이제 학위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석유를 찾는 일을 했습니다. 석유를 찾을 때 가장 필요한 일은요, 먼저 광구를 구하는 일이에요. 아무 데 가서 찾을 수 없습니다. 광구를 대개는 정부가 광구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광구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찾아야 됩니다. 이걸 탐사라고 하죠. 왜냐하면 석유는 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 수천 미터 밑에 있거든요. 그럼 보통 한 5천 미터, 어떤 경우는 10,000미터 속에 그 밑에 석유가 있어요. 5,000미터는 이제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 제2롯데월드 빌딩이 그게 다 지면 555m가 된다고 그래요. 123층. 그것이 10개 되는 높이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곳에 이제 보통 석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걸 찾으려면 얼마나 많이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밑에 석유가 있겠다 그러면 거기를 두드려야 됩니다. 이 두드리는 거를요, 시추한다고 그러죠.
그 시추하는 이 홀이, 이 구멍이 크기는요, 크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때는 크게 들어가지만 점점 줄여서 손바닥만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로 한 5,000m까지 들어가서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를 발견하면 석유가 나오는 것이죠. 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천국이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구하는 사람, 그걸 찾는 사람, 그걸 두드리는 사람한테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들이,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자식이 구하면은요, 그걸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하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자식이 그러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가 되면, 아버지가 되면요, 이걸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내 그분을 그냥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시니까 뭐든지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분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냥 놓고 보면. 우리 쉽게 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세요. 외아들이란 말은 다른 자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만 가능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 되셔야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을 했는데, 읽었는데요. 그때도 죽고 부활하셔서 독생자로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맏아들이시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자녀가 돼서 이제 그분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주 능력 있는 자라고 해도 돼요. 삼성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직원이라고 해도 돼요. 그거 임원이라고 해도 돼요. 이건희 회장한테 뭐 재산 좀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아무 능력이 있어 안 됩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은요, 능력이 없어도 재산을 상속해 줘야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재산을 안 준다고 해도요, 나중에 법적으로 하면 상속을 주게 돼 있어요. 부자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하는 것은요, 첫째,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되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받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냥은 절대로. 찾는다는 것은요, 안 보이기 때문에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찾아보지 않았어요. 제대로. 전 세계에서 석유 안 나는 나라는요, 손꼽아 셀 정도입니다. 어디 있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찾아봤거든요. 이 중국만 해도요, 1년에 몇 개를 석유 시추공을 뚫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16,000개를 뚫어요. 1년에 16,000개 석유를 뚫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탐사하는 것도 있고 생산하기 위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뚫어보고 지금 석유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죠?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찾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일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보의 예배 순서에 보면요, 거기에 찬양 예배 순서 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은 게 있어서 이걸 제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구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구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못 만났는데 한번 만나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똑같은 찾으라는 단어가 7장 7절에 찾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7장 7절에 무엇을 찾는가 이게 목적어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은요, 천국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천국을 찾는 일은요, 거기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똑같이 예수님 생각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는 거냐, 천국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천국에 아직 못 들어간 사람한테 물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할 일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일단 오늘 말씀에서는요, 천국을 찾으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는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딜 두드릴까요? 오늘 말씀 14절에,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찾는다고 하면서요, 여기저기, 그 석유를 많이 찾지만요, 석유를 발견한 경우 참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 가서 찾아서 그렇습니다. 있을 만한 것을 찾아야 돼. 아무리 석유를 찾는 기술이 훌륭해도요, 석유가 없는 곳에 찾아봐야 그건 만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찾으라고요? 좁은 문에 가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넓은 문으로 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죠?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다수결을 결정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신 대로 하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말씀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것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야, 저기가 용왕가 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많이 몰려가는 곳은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 그게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아내는 이가 들이 적음이니라. 우리는 참 이것 때문에 위안받을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는 참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오히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들이 참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왜 좁은 문일까요? 이거는요, 우리의 부자는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자기 재물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것이 이게 이제 천국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자 청년이 와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 말씀 중에 이런 거예요. 네가 돈이 많잖아. 그럼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통수 대고 하신 말씀이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어찌나 어려운지 가난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이 바늘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요,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갈 때 낮에는 그 열어놓는데요, 밤에는 그걸 닫아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또 밤에도 들어갈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조그만한 통로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서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낙타가 짐을 실은 채로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짐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좋은 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부자는 재물로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으로 못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진 것 갖고는 못 들어가는 것이 이 좋은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많은 걸 갖고 들어갑니까?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 준비를 많이 하시죠? 어디 갈수록. 근데, 예를 들어서, 고급 호텔에 간다. 그러면 준비 많이 안 합니다. 거기 가서 입고 다 있어요. 타월도 있고요. 거기 심지어는 뭐도 있어요. 드라이어도 있고요. 거기에 치약도 있고 칫솔도 있고 그래요. 고급 호텔에 가면. 그럼 그런 거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런 데가 아니면요. 다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짐이 많아요. 왜 좋은 문입니까? 그 천국 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 놓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그 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이 있고 그 안에 희락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걸 다 내려놓고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자기 몸을 낮추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줄이는 겁니다. 짐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오늘 주보 순서 맨 밑에 보면 로마서 8장 32절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찾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네 모든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해줄게. 그건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일부터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니까 안 되잖아요. 그 순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1990년인가요? 그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국교가 이제 이렇게 수교가 됐을 때 거기 이제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국 사람으로서 러시아 사람, 소련 사람을 잘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고지굿대로 하는지 아주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얼마 전에 수도관을 까는 공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 팀으로 나눠진답니다. 그런데 땅을 파는 팀이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관을 까는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덮는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수도관이 도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계속 파는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덮는 팀은 계속 덮어가고, 수도관은 안 와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엉망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을 안 하면 거기서 그 배급을 못 받으니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덮는 사람은 계속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수도관이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관계없는 거예요.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거기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빠져있는 게 있어요. 그 노란색으로 칠해봤는데요.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말 성경에는요. 누구에 구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7장 11절에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버지란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구하면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 구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 주보를 보시면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3절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들을 너희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오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 성령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만 잠겨 있으면요, 그 다음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성령은 너무나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주보 왼쪽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 아니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멀리 앞으로 장래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성령께서 계세요. 예수님은 여기 반드시 계신다 그러는데 그분은 여기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내가 하늘에 가서 그를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세상적으로 모이면 안 되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주겠다 하신 말씀. 성령이 있는 곳에 우리를 넣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천국 안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천국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내가 천국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어요. 내가 그 가스를 얼마나 썼을까? 이 요금이 터없이 나왔네. 어디 보니까 어떤 그 배우가 그 일 때문에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죠. 가스 값이 어떤 데는 몇 달 동안 뭐 하나도 안 나왔다 했는데 그거는 그 계량기로 나오잖아요. 그죠? 가스 계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잽니다. 근데 그걸 조작하면 안 나올 수도 있죠. 하나도. 내가 정말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내가 지금 몸이 지금 온도가 체온이 내가 열이 나는 건가 안 나는 건가? 병들은 안 들어왔나? 체온을 재보면 되잖아요. 우리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까 안 있을까? 그걸 재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는 건 뭡니까? 죄와 반대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유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쳐다봐요, 내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걸 정말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건 천국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평강이라고 그래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떨어져 있는데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편안해요, 마음이. 그죠? 근데 하나님 나에서 멀리 계신가 그러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그죠?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이거 평강입니다. 또 내가 내 형제들, 이웃과 하나 되는 거. 이것도 평강이에요. 그리고 가장 우리 몸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몸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영혼과 몸이 이게 하나가 되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몸이 이게 달라지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걸어가고 싶은데 발이 잘 안 뛰어져. 그죠? 이거 건강 이상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것. 이거 성경에서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요. 이게 참 마음도 편하고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거. 이게 참 평강이죠.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에요. 이것은 바깥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나오는 어떤 그 기쁨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천국 안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아주 간단해요. 성령에 잠겨 있어서 자유함이 있는지 또 하나님 주신 편안함이 있는지 나도 모르게 속에서 자꾸만 기쁨이 샘솟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내가 천국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의 원래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대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우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대우를 해주셨어요. 이제는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나 그거 싫어요. 그 선물 주시는 거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걸 구하고 찾아보고 두드려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 그 선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참 난처하시겠어요. 그죠? 굉장히 난처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으로 한번 대우해 드립시다. 하나님 지금 베풀어 주신 선물 우리가 한번 받아봅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지금 찾고요. 그걸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에 대해서 열리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은요. 할 수 없어요. 다 놓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좁아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재물과 지식과 인격과 모든 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빈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는.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말씀 모든 것들이. 왜냐면 그 안에 첫째 뭐가 있을까요? 다른 성도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분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만나고 싶었던 분들이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우리 주님이 오죽하시면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안함이 있고요. 나도 모르는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고 있는 것.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우한다고 하면서도 내 것을 구하고 내가 필요한 걸 찾고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 마음은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든 남을 대접하라. 그 남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두드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